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한강에 나와서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정오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보니까 좀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오늘 하루 옷 두둑하게 입으시고 또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뉴질랜드 갈 날이 9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처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주일에는 아내의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는요,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났던 진해의 진해루에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남쪽 지방이라 좀 포근한 날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곳에서 내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저녁 9시에 촬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성도님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계속 미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명감 가지고 저녁 9시에 교회 가서 날마다 기막힌 정오 촬영을 하고 집에 와서 또 편집하고 새벽 1시 정도가 되어서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영상 올리는 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촬영지 선택해서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올리는 데까지 적어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야말로 사역이죠. 저희가 뉴질랜드 가서도 이 날마다 기막힌 정오 지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누스드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바울이 그를 보는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된 자가 일어나자 그들은 자기의 모국어로 제우스 신이 환생했도다, 헤르메스 신이 환생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와 라틴어는 알고 있었지만 이들의 모국어인 루가오니아어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 사정을 들은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사 지내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십니까? 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 전에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의 옷을 찢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목도했었을 때 슬픔과 분노를 표할 때 했던 행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같은 성정이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뜻으로 너희들과 같이 동일한 것을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겪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벌거벗은 아기로 태어나 어린 시절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는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아침에는 회사를 하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훗날 그가 쓴 서신이 신약성경에 13권이나 들어가게 되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욥기 25장 6절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구더기와 같은 벌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찌르며 사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한 줌의 흙이 되어서 구더기와 벌레가 뜨글거리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한때 천하를 지배했던 칭기스칸과 알렉산더도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성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십시오. 인류 CEO들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사진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은 신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 100여 안에 드는 집사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야말로 하우스가 아니라 캐슬이에요.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장로 직분을 끝까지 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들어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가운데서 황제와 같은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저께 가장 큰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높아지면 주님은 반드시 교만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다.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시는 훈련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 13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되는 불멸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는 높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